제가 33년 여름 순회를 인도하면서 이만큼 긴장을 하며 초조를 했던 적이 없습니다. 현장과 교회와 현장 그렇게 이원화로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애가 타고 애간장이 저 하나님과의 대상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아수르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율법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요나가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을 미워한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선택적 지각이 있었고 확증 편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먼저 대상관계보 먼저 하나님과의 대상관계부터 여러분 치유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요나와의 대상관계부터 바로 고쳐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는 은혜를 받아도 헛되이 받았고 온전히 받았다고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요나가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왜 요나는 그렇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과의 대상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를 깨워주기 위하여 바다에 큰 풍랑을 일게 하였습니다. 자,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얼마나 큰 폭풍이 일어나면 배가 깨질 정도였겠습니까? 예. 그래서 살기 위하여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짐덩어리를 내던지고 육지로 가려고 했지만 그마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영왕신이여 리워야다시여 아니면 저기 어딥니까 무슨 포세이돈이여 이런 신을 리워야다니여 이런 신을 부르면서 여러분 모든 물건을 다 던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어 있어요. 자, 요나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깊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오늘 그냥 수액을 맞으면서 깊이 잠이 들려고 해도 하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깨고 또 깨고 아까 오후에 옆으로 살짝 누우니까 살짝 잠이 들더라고. 여러분, 살짝 잠이 드는 것과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 같으면 초조하고 긴장해서 애간장이 녹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런 풍랑을 주는 건 아니었습니까? 그래, 올 것이 왔구나. 그때 선장이 요나에게 와서 당신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느냐고. 이 괴물의 모습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끔찍하게 해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깨우치게 하시네. 그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마침내 아무 시침이 들 때다가 마침내 제비가 뽑혔어요. 자, 요나서 1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자, 여러분, 그러면 요나가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회개를 하기는커녕 바다에다가 자기를 던지면 된다 이거예요. 나 하나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배째라는 거예요. 자,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포기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다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만들으셨어요. 자, 1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리고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집어 삼키도록 만들어요. 이게 바로 요나의 내리막길 인생이었습니다. 요나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스오르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자신은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어요. 요나 2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심지어는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갔냐? 산의 뿌리라고. 자, 요나서 2장 6절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산의 뿌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문학적 표현이에요. 나무에게 뿌리가 있는 것처럼 산도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산의 뿌리가 바다 밑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바다 밑바닥까지 자기가 내려갔다고. 요나의 내리막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바로 내려갔고 또 배 밑으로 내려갔으면 요나가,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스오르의 뱃속으로 내려갔어요. 바다의 깊은 곳,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참 뭐라고 할까요? 히브리 말로 야라드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 이런 고통 속에서 요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침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 살고 싶어서. 지금 요나가 회개 기도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곤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예,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 2장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이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뿐 아니라 그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자신의 서원을 갚겠다고. 자,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다가 퍽 하고 여러분 쏘아 뱉도록, 토해내도록 만들어 역사하셨습니다. 자, 요나서 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큰 니느웨 성에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바를 가서 외쳐라. 요나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을까요? 다 제대로 감당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마침내 요나가 순종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나서 3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사흘 동안 걷는 그 성길을 하루에 대충 지냈어요.
무슨 말이냐? 그냥 여보시오들 40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도성은 망합니다.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이 도성은 망합니다. 3장 3절로 4절 다시 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그러자 집단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나서 3장 5절로 8절 집단적으로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같이 봅니다. 5절로 8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켰습니다.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자, 그래서 요나가 화가 버럭 났어요. 하나님께 조롱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생떼를 써요. 나 데려가세요. 나 그런 거 저런 꼴을 못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3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거기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맞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니까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인자하심이 그지없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나 기분 나빠요. 싫어요. 그러니까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욱하는 요나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서 4장 4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자, 그러나 요나는 삐딱한 마음을 갖고 대답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대답도 안 해요.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초막을 하나 지었습니다. 예.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 그러면 뭐 저놈들이 회개 하루 이틀하지 또 죄짓겠지, 저 망하겠지, 저놈들 팡망해버리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저 초막 그늘 위에 앉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룻밤에 박씨를 심어주셔가지고 박능쿨이 그냥 하루에 막 쫙 자라버리는 거, 이거 하나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적을 제가 소련한테 말씀 못 드렸는데 이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세상에 하루아침에 박능쿨이 쫙 자라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박능쿨 때문에 기뻐했다 이거예요. 시시해요. 박능쿨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기뻐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다 말이야. 요나서 4장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33도 34도에 보통 비치지 않는 사람이 산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땀을 막 비지땀을 흘리고, 아니야 땀을 그냥 목욕을 하고, 아니 땀을 막 한 바가지로 흘렸어요. 이게 전해질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잠을 잘 자려고 물도 안 마시고, 왜? 그 마시면 또 중간에 깨니까. 참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방구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아주 기뻐해요. 박능쿨을 바라보면서 기뻐요. 왜? 서늘하거든요. 거기는 열대야 기후가 아닙니다. 더웁지만 그늘로 가면 시원해요. 지금 우리나라나 저 태국이나 싱가포르나 어디 저 필리핀은 열대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열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지구의 환경 변화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동네는 아무리 광야라도 그늘만 딱 주면 시원해요. 바람이 싹 통하면 아주 시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 후 참 세디즘 같으세요. 하나님이 벌레를 또 예비해 두시네. 벌레로 하여금 박넝쿨 밑둥이를 다 갉아먹도록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요나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버럭 냅니다. 하나님, 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우리 아내는 마치 세디즘과 같은 성격을 가지시노예요. 누구를 가지고 노시는 겁니까 하나님?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4장 7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서북풍은 비를 몰고 와요. 지중해에서 비를 몰고 오는데 동남풍은 아라비아 광에서 오기 때문에 얼마나 덥고 습한지 몰라요. 그 박넝쿨도 다 말라버렸고 요나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머리였지 않았나 싶어요. 머리가 얼마나 뜨거워 버렸는지. 아무튼 아이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가 혼미하며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요나야, 네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요나가 뻔뻔한 말을 하는 것 들어보세요. 옳다마다니요, 내가 성내어서 하나님께 벼락을 맞는다 해도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요나서 9장입니다. 4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런 뻔뻔한 이런 요나, 자기애가 너무나 강한, 자기 중심, 자기 세계가 너무나 확실한 요나. 그자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서 분노해서 즐거움을 바꾸지 못한 까닭이 무엇이란 말이냐?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저 박넝쿨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에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고 내가 어찌 그들을 멸망하기를 기뻐하겠느냐? 자,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서 쭉 보면은 여러분, 요나서는 결론이 없어요. 끝까지 참으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만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물고기도 자기 부인을 하는데 요나는 절대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하면 저 아수르 니느웨가 망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해요? 요나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것인가? 요나가 자기 부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세계에 갇혀서 선택적 지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 의문형으로 끝납니다. 요나서는 의문형으로. 자기 여기 성에 사는 사람들이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12만 명은 노인들과 합치면 한 7, 80만 명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할 차례다. 우리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해. 미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요나를 초월한 사람이고, 죄송한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요나 대신에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정말 잘못했다는 느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요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이제 네가 대답할 차례다. 그럼 요나는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요나서 4장까지는 그런 대답이 없어요. 그러나 요나서의 특이한 문학적 기법으로 볼 때 요나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문에 동의를 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문장 기법입니다. 외면적으로 본다면 요나서의 목적은 이런 이기적인 요나의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답을 듣고 싶어하고 우리에게 고백을 받고 싶어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습니다. 저 타시스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니느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니느에 사는 수십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 기록은 삭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쉽게도 요나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나긴 하지만 나중에 요나가 분명히 고백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서를 기발한 문학적 기법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요나의 대답과 그리고 우리의 대답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놨어요. 오늘 요나의 고백과 대답은 독자의 몫으로, 오늘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불평을 많이 했네요. 전도하면서도 불평을 많이 했네요. 요나처럼 니느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불평을 많이 했나요? 주여, 네 안에 쓰나든 뭐라고 할까요? 쓰디쓴 쓴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요나의 트라우마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욱하는 성질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욱하려 할 때마다 사명을 더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축적된 불평이 욱하는 성질로 올라올 때일수록 주여, 내가 그 성질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행복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헌신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우리 하나님은 요나서 5장을 기록해도 좋은데 안 기록해놨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요나의 기질을 갖고 있거든요. 정말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제9, 제10 이 요나들이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요나가 그랬다니 제가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잘 노래하며 부락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훈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입증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저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 동안에 있었던 것처럼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나는 멀미도 하고 비린내나고 그냥 숨도 겨우 쉬고, 또 물고기는 얼마나 힘들어요. 소화도 못 시키고 무슨 큰 놈이 와서 그냥 기도나 하고 소리나 지르고 자빠졌으니 물고기는 얼마나 자기 부인을 잘했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이제 자기 살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예수님도 요나처럼
예수님도 요나처럼 밤낮 사흘 동안 땅에 묻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땅에 토해진 것처럼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요나를 영웅하고 요나를 자랑하고 우상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요. 당신의 구속사역, 당신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드러내기 위하여 요나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보다 더 큰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요나에게는 얼마나 귀한 영광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불순종하고도 쓰임받았잖아요. 물론 요나서 5장에 기록되었다면 하나님께 팍 꼬꾸라지고, 그리고 또 그것이 예수님의 장사 지냄과 부활로 연결이 되어서 얼마나 천국에서도 요나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수련의 기간 동안 요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어떤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이 요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안 깨달으면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도루묵이요, 도루묵. 그런데 더 큰 사실은 뭐냐? 그런 요나를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요나 5장을 일부러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요나서 5장은 우리가 써야 할 일이고 우리가 행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1장부터 4장까지 소개되는 요나가 되지 마시고, 비록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헌신했던 요나서 5장에 요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요나 5장의 몫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다 내 생명보다 날 향한 게 예로 측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직도 요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아직도 요나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요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관용하시며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나서 5장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역할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팍 꼬꾸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꼬꾸라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요나서 5장의 몫을 해나가게 도와주시고, 요나서 5장의 헌신을 하게 도와주시고, 요나서 5장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수요 예배 찬양팀 브라카와 호산나 찬양대를 섬기고 있는 정미진 집사입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 간증 요청을 받고 처음 하는 간증이 부담이 되어 선뜻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여름 수련회 말씀의 주인공 요나를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게 교회에 대한 첫 기억은 5살 때 언니 따라 간식을 받으러 갔던 곳입니다. 동네 흰 벽돌집에서 방석에 앉아 예배를 드리던 어린 제 앞에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잠시 후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 아무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없었기에 어린 시절 처음 가본 그 교회의 십자가와 찬양은 강렬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스웨덴 교회에 처음 등록하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단에 들어오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처음 나온 남편은 교회 분위기에 어색해하며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성가대, 헌금위원, 간증, 찬양단 등을 꼭꼭 짚어가며 주일 성수만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싫어하니 주일 예배라도 잘 드리자는 생각에 4년 동안 예배만 드렸습니다. 하지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신앙적인 공허함은 커졌고 예배 전 드리는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게 들렸습니다. 예배 시작 전 일찍 자리에 앉아 찬양할 때면 찬양에 눈물 흘렸던 5살 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무렵 다시 브라카 찬양단 권유를 받게 되었고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진 순간이었기에 사명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하지 말라고 다짐했던 성가대, 헌금위원, 간증으로 역설적 순종을 하게 하셨습니다. 브라카에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기쁨과 제 마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찬양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제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성도님들의 은혜 받는 모습에 더 큰 은혜를 받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작년 여름 수련회는 오크밸리에서의 마지막 수련회라고 하여 더욱 기대감이 컸지만 남편은 교회와 이원화로 진행되니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브라카 찬양도 성가대 찬양도 할 수 없다는 속상함에 어디서든 은혜 받을 준비를 하자는 마음으로 딸과 함께 요나 필사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초등학생 딸의 속도에 맞추어 저도 2번째 필사를 쓰고 있었는데 처음 쓸 때 지나쳤던 말씀이 2번째 쓸 때는 더 감동으로 다가왔고 목사님께서 이 요나서를 어떻게 말씀으로 풀어내실지 너무 궁금하여 더욱 현장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딸이 요나 필사쓰기를 하며 요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며 수련회를 현장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 마지막 순간에 현장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찬양, 브라카 찬양을 하며 무대에서 보이는 성도님들의 뜨거운 성령의 열기와 감동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요나 없고 튀어라는 주제로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은 너무 오묘하고 재미있어 뿔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졌습니다. 배 안에 가장 구석진 곳에 숨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박넝쿨 앞에서 성내고 사흘거리는 성읍을 하루 만에 대충 외치는 요나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한 괴로움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추격하시어 동행하시며 나를 쓰시겠다는 주님께 죄송해서 회개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저희 가정의 여름 휴가는 뜨거운 감동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변화받은 제 삶을 통해 요나 5장을 새롭게 이어나가겠습니다. 남편이 처음 하지 말자고 했던 것을 역설적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기에 이제 남편의 입술에서 제발 헌신만은 하지 말자고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 말자고 했던 사명들을 하나씩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요나의 불순종을 결국 순종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브라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4교구 이거영 집사입니다. 저는 새해den교회 청년부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하면 새해den교회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 마음을 아시고 신혼집을 교회 근처에서 구할 수 있게 해주셨고 결혼 후 5년 동안 5분 거리에 있는 새해den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원으로 이사하여 전도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순했던 첫째 주호의 어린 시절과는 달리 둘째 주아의 육아는 정말 매운맛이었습니다. 높은 곳은 어디든지 올라가는 주아에게 눈을 뗄 수가 없었고 저와 기질이 맞지 않는 주아를 키우면서 마음으로는 긍정과 파이팅을 외쳤지만 그럼에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높은 곳을 올라가는 아이를 잡다가 허리를 다쳐서 이번 연도 1월부터 3월까지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허리를 겨우 치료하고 이제는 삶의 질이 나아지려나 생각했는데 유방암 초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 속에서 저의 강건함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체력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고 에너자이저일 만큼 최강 체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을 키워가면서 점점 체력적으로 지쳐갔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었고 오로지 기도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료 파업 사태로 인해 4개월이나 수술이 미뤄졌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의 순간 속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고 저는 중보기도의 강력한 힘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에 대한 두려움은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로 변했고 저는 담대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결과를 기다리며 요나 없고 튀어라는 말씀으로 진행될 작년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하기는 불가능한 체력이었지만 간절함과 절박함에 계속 기도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수술 일정에 맞추어 회사 휴가를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휴가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없이 두 아이를 데리고 참석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할 만큼 수련회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했습니다. 결국 제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남편을 움직이게 하셨고 남편은 도저히 아이들을 저 혼자 케어하기 불가능하다 생각하여 연차를 내게 되었습니다. 8월 7일 수요일은 제 수술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고 저는 수련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걱정을 했지만 저는 수련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어떻게든 현장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수련회 가기도 전에 정말 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각오하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 결과가 좋아서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도 할 필요가 없고 다른 곳에 전이도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푸신 기적임을 알기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첫째 주호는 하루도 쉬지 않고 수개월 동안 자기 전에 엄마 가슴 싹 낳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주호 주아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제 힘으로 키우려고 하니 저는 지쳤던 것입니다. 저를 위해 마음을 다해 눈물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생각에 저는 수련회 현장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며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피와 땀으로 준비하신 요나 없고 튀어라는 설교는 매 시간이 저에게 은혜였습니다. 제 안에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회개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마치고 저는 현실 육아에 적용하며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아가 높은 식탁에 올라가서 만세를 부르며 위험천만한 행동을 할 때 제 안에 요나가 튀어나오려고 했지만 전 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서로 때리고 싸우다 오열하며 제 두 다리를 붙잡고 늘어질 때도 전 요나 들어가,
라며 혼잣말로 외칠 때 변화된 제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수련의 기간에 저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은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서 수련회를 참석했기 때문에 조심을 한다고는 했지만 수련회 중에 수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 메디컬 처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처럼 메디컬 처치의 이재훈 목사님과 성수연 집사님의 응급처치 덕분에 집회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폐회 예배를 마치고 바로 병원으로 갔더니 워낙 응급처치가 잘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응급처치로 찢어졌던 상처마저 잘 아물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메디컬 처치팀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에 메디컬 처치가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이며 더 열심히 찬양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해서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마지막으로 고난의 길을 걸을 때 가장으로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얼굴빛이 잿빛이 되었다고 하는데 얼굴빛이 잿빛이 되어가도 힘들다 표현을 안 하고 묵묵히 제 옆에서 이 길을 함께 걸어주고 있는 제 남편 장인규 집사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정말 남편을 잘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이지만 이렇게 간증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